문성리라고 하는 서울여대 교수가 현대 철학 교수인데 신문에 기고한 글을 잠깐 읽었는데요. 그 중에 최근 베스트셀러 목록이 바뀌었다라는 타이틀로 그 글을 썼습니다. 이건 그 동안에 사람들이 많이 읽는 30대, 40대 미래를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는 자들이 읽는 책들은 성공지향적인 그런 책들이었고 자기 개발에 관련된 책들이었다고 합니다.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개발하고 살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 요즘에는 방향이 바뀌어서 자기 개발서 중심이었다가 자기 배려, 자기를 배려하는 책들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바뀌고 있는 것을 지적을 했는데요. 그 사람이 나름 생각한 바에 따르면 자기 개발하는 거는 막 성공하기 위해 막 달려가는 그런 거리인데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하고 사람들이 부딪히고 이런 것들 올라가는 건 올라갔는데 거기서 살아남느냐 이런 것들이 남잖아요. 거기에서 자기 배려를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를 추스려주고 자기를 도닥여야 되고 다시 갈 수 있는 용기를 얻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간이 된다는 거죠. 그거는 30대, 40대만 그런 건 아니고 사실 인생 전반에 걸쳐서 누구나 경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달리다 어느 순간에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거기서 자기가 배려가 필요하다. 누군가로부터 위로와 격려도 필요하고 앞으로 걸어가야 될 걸음에 대한 생각들도 해볼 수 있는 해야 한다는 그런 필요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자기 배려가 참 중요한데요. 이것은 자기를 살피고 보살핀다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자기가 길을 찾고 걸어가는데 방향성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용기를 북돋고 걸어가게 되는 그러한 기회로 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인생도 그렇지만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들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주님 만나고 걸어오시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 주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여지기 시작할 때에 그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 안에서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해요. 누군가로부터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고 이렇게 같은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 가지 단순히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일 수도 있지만 성도님들 안에서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깊이 경험하신 분들과 그래서 삶을 더 깊이 내어 맡기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나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막 다양한 분들이 섞여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을 줄 알고 마음을 뒀는데 큰 상처가 되기도 하고 막 충격을 받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자기 배려가 필요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느 순간이 되면 그리스도인들도 그거를 필요를 느끼면서 걸어가게 돼요. 다윗이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여기 141편을 보면 아주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요. 막 해골 이야기 나오잖아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근데 그 내용이 굉장히 간절하죠. 그 간절한 내용이 왜 나왔을까? 아마도 자기 배려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무슨 일을 만나서.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성도들, 하나님 백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아닌 사람들이 섞여 있는 가운데 오해가 발생하고 거기에서 오는 여러 비난들 그리고 그거에 대해 직접적인 막 욕을 쏘아붙이는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 내용을 잠깐 저희가 들여다보면서 그가 지나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을 찾게 된 상황이 어떤 것이었는지 자기 배려를 위해서 그는 무엇을 택하고 있는지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이 1절부터 잠깐 보시면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말하고 있죠. 내가 주를 불렀는데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의 위로와 격려보다는 하나님 앞에 달려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위로를 받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제사처럼 드리고 있는 기도가 나오죠.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고
기도가 확 올라가는, 그리고 나의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이 저녁 제사가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사를 드리고 제물로 자기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살피는 시간들도 갖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내 입의 문을 지켜주셔서 내가 말에 무너지지 않도록. 이거는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의 말이라기보다는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고, 주변에 이제 악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일들을 보면 거기에 내가 동조만 하면 훨씬 더 좋은 것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좀 내가 마음을 써주면, 자기는 왕으로서 뭔가 해주면 훨씬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상황, 그런 것들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가치를 알고 있어요. 옳고 그런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동조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거기가 더 좋아 보이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위협도 있을 거예요. 위협. 안 하면은 당신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손해 볼 거야라는 어떤 그런 것들. 그게 이제 그 다음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의인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그들의 재난 중에 내가 항상 기도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어떤 안 좋은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랬을 때에 소위 이제 오늘날로 하면은 그리스도인들, 아니면 당시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뭐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다윗을 비난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힘들게.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죠. 자기가 그들로부터 악한 자들로부터 등을 돌렸을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오해와 여러 가지 거짓들이 자기에게 몰려오는 상황들이에요. 잘 보세요. 의인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원래 저게 뒤에는 나와 있는 그들이라는 거 있죠. 네 번째 줄에. 그들은 악한 자들이에요. 원래 말은. 그러니까 의인들도 그렇게 하고 악한 자들도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번 오해라는 것이 발생하면 그게 이제 진짜 사실이 아니고 거짓말일 때 얼마나 억울하고 막 속이 터집니까? 근데 지금 다윗이 아마도 그런 시간들을 지나갈 가능성이 많아요. 동조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우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런 말 했다는 것 때문에. 우리한테 함께 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오는 여러 가지 비난들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심지어 저 사람은 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 의인이잖아요. 근데 와서 그렇게 할 때 내가 그것을 잘 받게 해달라. 그렇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5절에 보면은 그들의 재난 중에 내가 항상 기도하리라. 여기서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런 말입니다. 그들의 재난 중에 내가 버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말은 그들이 재난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대항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이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원래 말은.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의인들도 나를 힘들게 하고 악한 자들은 더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다윗이 무엇을 하냐면 그걸 바라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반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들로부터 힘든 거는 그냥 받아내고 악인들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5절의 진짜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방향이 딱 잡힌 거예요. 자기 배려에 대한 것이 그냥 나만 감싸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단호하게 벌을 내려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요, 6절에 보면 이런 기대가 있어요. 뭐냐면 그들의 재판이 악한 자들인데요, 재판관은 지도자를 말해요. 그들을 이끌어가는 어떤 세력, 그것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들이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나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여기 보면 나의 말이 단다는 말은 내 말이 옳았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들을 반대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가 온다 이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 말이 옳았습니다라고 말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게 이 6절입니다. 자기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보이지 않는데 그때가 그럴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인 거죠.
그러면서 지금 지나가는 상황을 설명하는 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죠. 얼마나 어려운지.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리. 밭을 가라 흙을 부서뜨리는 것처럼 우리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다. 얼마나 잔인한 말입니까? 그렇죠? 이 흙이 부서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돼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어떻게 하든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백성답게. 그들이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서 육체적인 고난과 힘든 것들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되게 힘든 어떤 마음과 몸에 힘든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때에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 다윗이 하고 있는 태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거죠. 8절에 보십시오. 내 눈이 주께 향하여 주께 피합니다.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말아 주십시오. 내 영혼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를 자기가 직접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의인들로부터의 비난과 조롱들, 악인들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우리 갖고 있는 이 마음의 생각이 그 어떤 시간들을 막 뚫고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는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게 참 자기 배려라고 이제 지금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에 절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 배려는 우리를 보듬는 거로 가거든요. 근데 우리 보듬는 이 손을 아버지께 의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내 걸음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바로 그런 것이죠. 아버지께 맡겨드리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헤아리는 소원이요. 9절에 10절에 나와 있는데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내가 벗어나고 그리고 그들이 거기 빠지게 해주십시오. 10절이죠. 저는 벗어나고 그들이 거기에 걸려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어떤 의미를 저에게 주고 있냐면요. 그냥 착한 마음으로 다 덮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희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정말 아주 집요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그걸 극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걸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디테일하게. 하나님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냥 어떤 굉장한 의인인 것처럼 하나님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되 자세하게 하나님 그들이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려주십시오. 그들이 거기에 차라리 빠져서 하나님 고난을 당하고 힘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차라리 기도하라는 그들을 품어주십시오. 불쌍히 해주십시오.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것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으나 오히려 이 시편에서 저희가 읽어내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아픈 힘든 것들을 솔직하게 다 우리 아버지께 올려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시편 1편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함께 이 아침에 읽으면 저희 모두에게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 앞에 화면에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읽으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읽기 원합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다 이거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대단한 의인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십니다. 인정한다는 말은 아신다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여호와의 인정.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신다. 이 억울하고 힘들고 아픈 모든 상황들을 다 아신다. 그러니 우리가 그 앞에 달려가다. 시편 1편을 저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걸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버릇. 그 자리에 저희가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삶의 저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 있는 모든 문제를 남김없이 온전하게 의탁하는 가운데 저희가 다시 새 힘을 얻고 위로와 격려와 소망 가운데 모두가 힘있게 세워지는 이 아침 또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